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목마름과 굶주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어 각자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만 제한 없으신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으로 이 시대를 깨워야 하는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오직 사람의 말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역대하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 시간 신앙개혁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역대하 17장 그리고 역대하 19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를 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개혁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개혁의 시작은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칠애뿐인 신앙을 버리고 거칠애뿐인 거짓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과 삶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유다에 팽배했던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 하나님 나라의 질서들,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여호사밧의 개혁은 남유다가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사밧은 유다의 재판관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기준에 따라 뇌물을 받으며 불의한 재판을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유다의 어른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회복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남유다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고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갈 때 하나님 나라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개혁되고 새롭게 되는 그 남유다의 모습이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을 이 말씀을 보면 갑자기 남유다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남유다에 침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개혁을 꿈꾸었던 남유다는 안타깝게도 이제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다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또한 사면 초가의 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개혁되어 가고 있는 그 남유다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하셨을까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또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봄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유다 백성들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까지 뛰쳐나와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유다의 그 위기, 변수 앞에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온 유다 백성들은 공포에 질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탄원합니다. 여러분, 주께 부르짖은즉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이 백성들의 간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남유다의 모든 백성 앞에 한 사람이 섭니다. 그는 선지자 야하시엘입니다. 그는 다윗 시대 찬양 대장으로 활동하던 아삽의 자손이거든요. 야하시엘은 여호와 앞에 선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두려워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구약에 총 56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친히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쟁 가운데 주체가 되어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대상은 없는 것이죠. 야하시엘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의 시대를 여시고 하나님의 이 금지 명령을 어떻게 전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두려움은 자신들을 치는 대적에 있었다면 신약을 사는 성도들의 두려움은 우리를 치는 생활의 염려다라고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염려와 걱정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삶의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삶의 노인 상황과 처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 위축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도는 하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친히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아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과 매우 닮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너희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보존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이 선포를 들은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결단합니다.
온 백성들 앞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권면합니다. 신뢰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굳게 믿고 주를 따르는 그 순종이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진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을 무찌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와 변수 앞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신앙 개혁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초래한 이 변수 앞에 남유다의 이 백성들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신앙 개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들의 신앙 개혁은 위기의 순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됩니다. 남유다의 신앙 개혁,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그들을 침략하는 변수 때문에 좌절되는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어쩌면 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개혁은커녕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런 시국에 무슨 신앙 개혁이란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으로 비롯된 남유다의 개혁 의지는 절체절명의 이 변수를 만났을 때 오히려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히려 진정한 개혁은 어떠한 변수를 만났을 때 진정한 진가가 드러납니다. 신앙개혁은 아주 잘 세팅되어 있는 환경과 안정적인 여건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까요? 오히려 신앙개혁은 삶의 치열한 전쟁과 변수 앞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언젠가는 곧 끝나겠지 싶었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앞에 나타난 신앙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의 나약함, 그리고 민낯을 보게 된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것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사명,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삶의 방향을 희미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갈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흔들려가는 신앙, 어쩔 수 없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상예배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여기면서 우리의 신앙은 개혁될 수 없다, 그리고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안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 개혁은 결코 온전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신앙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이 변수를 만난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할 적기입니다. 우리는 모일 수 없는 한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기와 변수를 뚫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삶의 전쟁 가운데, 우리의 치열한 삶의 신앙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변수를 뚫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변수의 한계 앞에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체, 우리의 신학의 개혁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앙개혁의 의지는 지금도 여전히 이 변수 안에서도 우리 안에 실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요, 또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일으키시는,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맞닥뜨린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변수 앞에 우리가 좌절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개혁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부활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막막함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민낯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벗어던지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따라 나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소망 없음 가운데 절망 있고 좌절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신앙의 기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함께 예배할 수 없음이 아니라 이 상황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가는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성도들이 있을까 아버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친히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포기치 않고 아버지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능력이 그들 안에 소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가는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코로나19를 아버지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앞서 일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또한 아버지 의사들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또한 일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후원케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맞물려 일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이 시간 나오는 영상을 통하여서 기도 제목을 함께 부여잡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